참 하나님인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 자손만대에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신랑들까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십니다. 무엇을 설득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계다듯이 그냥 조작하고 조종해서 로봇처럼 그렇게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반대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반역을 다 참고 기다리면서 밀고 당기고 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 그 신령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그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전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평탄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게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니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위에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인지 분명히 다들 알겠죠? 도대체 이런 하나님을 봤느냐? 도대체 너희에게 나타난 이런 하나님,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다느냐? 그래서 39절 40절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알아서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구의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았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뜨겁냐, 얼마나 요란하냐 이런 시련이 아닙니다. 또는 믿음, 목사님 너무 믿음이 하십니까요? 그냥 저절로 좀 믿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요, 소나무 뿌리 크게 뽑아야 믿음이 생긴다고 막 그런 얘기 듣고, 여러분 그런 얘기 없지요? 대학 때 설교를 계속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혹은 나의 어떤 소원, 어떤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결정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배제하고 때로는 내가 잘라버려야 될 때도 있고, 고민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인 삼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절대 주권자임을 알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인격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굴복하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굴복하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간단히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모든 문제에 답이 될 수 있는가? 도저히 신뢰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씨름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먼저 오셔서 개입하셔서 시작하시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결코 적은 일,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영혼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찾아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도행전 17장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심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생김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근원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근거가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호흡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호흡 주시지 않았으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8절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사는 것이, 그를 힘입어서 기도하며 그를 힘입어서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니,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그렇게 새긴 것들로 우상으로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셨지만은 안과하실 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조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 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죽으시고 살아난 부활하신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자요,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이전에 알지 못하신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실지 몰라도,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하던 교만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욕심 따라서 행하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 형벌하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와 화목한 모든 준비를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치워버리겠다고 하는 이 등질머리 고약한 여러분들을 달래고 꼬시고 어렵다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더 무슨 성령이 필요합니까? 더 무슨 정도가 필요합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신앙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참 불만스럽고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길까?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꾸 교회에 다니는 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전에 제가 좀 어릴 때 이런 얘기 들으면 내까지도 힘이 들어요. 아니, 근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어리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런 문제가, 큰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 내주는 사람이나 책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와서 진짜 하나님 있냐? 없는 거 아니냐? 따지고 묻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는 바로 난 확실히 좀 믿고 싶습니다. 내 신앙을 좀 분명하게 해주세요. 그 말인 것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인생에 그 믿음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중립 지대에 있으면 절대로 목사에게 와서 왜 하나님 시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기초 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더 하나님이 설명하고 얼마나 더 이 종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여러분이 설득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그냥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인격적인 이런 신뢰관계 밀접한 믿음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 인격적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탁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한번 잘 해보고 싶습니다. 잘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비전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믿음으로 이끌어서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